오늘 내용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안에 있는 일부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며 새로이 출발하게 해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으며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고 그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바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그리스도가 자원해서 우리 대신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면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만 보면 아주 어리석게 느껴지는 이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면해 줄 작정이었다면 그냥 사면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대신 무죄한 사람에게 벌을 준다는 것이 될 법이나 한 말입니까? 이때의 벌을 직결재판소의 처벌로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빚으로 생각하면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죗값을 치른다는 말을 처벌의 의미로 보는 대신 계산을 치른다거나 비용을 부담한다는 경제적인 공경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인정 많은 친구가 그를 구해주는 수고를 감당하는 흔한 경험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빠져있는 곤경이란 어떤 것일까요?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한 것, 스스로 자기 주인인 양 행세하려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은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입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깨닫고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이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과정, 전 속력을 다해 뒤로 도는 동작을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장난삼아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굴욕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수천 년간 익혀온 자기 만족과 자기 의지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 일종의 죽음을 겪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회개는 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완전한 회개는 선한 사람만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이 악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적어집니다. 완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완전한 인간뿐입니다. 이 회개, 즉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며 일종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로 찾으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시는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면제해 줄 수 있는 일 또한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당신께 돌아가게 해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당신께 돌아가지 않으면서도 돌아가게 해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주는 그 악함이 동시에 우리를 회개할 수 없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회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체 어떤 뜻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이를테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조금 넣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추론 능력을 우리에게 조금 빌려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조금 넣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이에게 처음 글쓰기를 가르칠 때 아이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글씨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글씨가 쓰여지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추론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추론하시기 때문이며 그가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그 본성상 절대 하시지 않는 일, 항복하고 고통을 겪으며 복종하여 죽는 일에서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는 이런 일에 들어맞는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가 가장 필요한 이 길은 하나님의 본성상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성상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융합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만큼은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므로 자기 뜻을 포기할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으며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므로 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과정을 거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과정을 거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실 수 있으려면 인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성의 바다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죽음을 나누어 가질 때에만 우리는 회개라는 죽음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우리는 그의 죽음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되지 않는 한 죽으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가 우리의 빚을 갚으셨으며 그로서는 전혀 겪을 필요가 없는 고통을 우리를 위해 겪으셨다는 말에 담긴 뜻입니다. 만약 예수가 인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의 고통과 죽음은 그에게 지극히 쉬운 일이었을 것이므로 아무 가치가 없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이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고난, 완전한 죽음은 예수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더 쉬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 삼아 그의 순종과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 같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이 손을 잡고 글씨를 써주는 것은 그가 어른으로서 글씨 쓰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생님은 아이보다 더 쉽게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씨 쓰는 것은 어른에게 쉬운 일이라는 이유로 선생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글씨 쓸 줄 모르는 다른 아이에게 배우겠다고 우긴다면 글씨 배우는 일은 아주 지지부진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대속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하는 저희 방식입니다.